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Daniel, chapter 6, verse 1 to 10. 오늘도 슬라이드가 좀 두 개씩 있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Some of you know the verse is a little long, so I made two slides, so you may follow. I mark with a blue color.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림이요. 이 느부갓네살 그 왕의 꿈에 나온 신상입니다. 혹시 이 그림 보셨나요? 네. 느부갓네살 왕. 왕의 그 꿈에 나온 그 신상은요, 모두 5가지 재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순구, 가슴과 두 팔은 은,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흙이었습니다. 이 신상을 산산이 부숴버린 것이 있는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었습니다. 손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손으로 깎거나 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요, 우리에게 광야 시대 이래 그 제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단을 만들 때는요, 쇠 연장으로 이렇게 쪼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거대한 신상은요, 바람에 날려버린 겨와 같이 사라졌고요, 돌은 큰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 돌로 상징되는 이 종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미 도래했습니다. 인간이 손댄 나라는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이 왕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왕은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지는 장면인데요. 그들은 이 왕이 만든 이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해를 입지 않았어요. 왕은 그들의 하나님을 또 높여서 찬양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우리 너무 잘 알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세 사건의 이 공통점을 보면은요, 이방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족 환영 때 부르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축복의 통로인데 어떤 축복의 통로라고 했나요?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라는 축복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생겨났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맞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우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의 반대말. 되게 우리는 감사의 반대말 하면은 원망, 불평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은혜의 가사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스베테 메구미.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거,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스베테 메구미 슈노 메구.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걸 깨달은 것은요, 바로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할 것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간구만 하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두 천사의 바구니라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바구니에 이제 담아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감사를 담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두 천사는 각각 이렇게 큰 바구니를 들고 세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돌아다녔어요. 한 천사가 정말로 바구니 이렇게 들고 오는데 너무나 들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어요. 근데 다른 천사 바구니는요, 그냥 거의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벼운 그 바구니를 든 천사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네 바구니는 이렇게 가볍느냐?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 간구의 기도는 참 많이 하지만은 감사의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바구니가 그냥 무겁지도 않고 그냥 벽에 비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바구니가 있다면은 그 기도의 바구니에는 감사가 더 많이 있나요? 아니면 간구가 더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간구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구의 기도 참 중요하지만은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드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이미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를 보면은요,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받은 것을 안다는 것은요, 주신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귀하고 값비싼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적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도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면서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다니엘서 말씀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지금 다니엘이 알고 있는 그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나요? 이 내용은요, 이 조서의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그 날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모여서 의논하고 이런 금령을 만든 것은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습니다. 그 총애 받는 것을 질투한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이 다니엘의 허물이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거를 또 찾아냈어요.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든 후에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 잡았다. 네, 그 잡아들이는 것,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 6장 그 10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감사를 표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면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가 감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렌즈를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은 감사의 렌즈를 갖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안경을 끼게 됩니다. 감사의 렌즈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중에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를 죽음에서 여러 번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왕이 내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도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그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해석해내지 못하면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죽이겠다라고 했었을 때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순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다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염려예요. 염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염려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해요. 우리를 억압합니다.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염려의 어원을 보니까 이 염려의 어원은요, 이렇게 목을 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목을 조르고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게 되면요,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이성도 잃게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이렇게 무력감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의욕도 상실하고 때로는 희망도 잃어버리고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염려는요,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될 적이에요. 근데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각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구해야 될 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여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한 중에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위치, 재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나예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네,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감사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국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해. 이 아름다운 감사의 찬송을 날마다 드리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개월 반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날마다 감사하는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Alright, everyone, we're going to sing the Lord's Prayer song. 이 시간에 주기도 목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다니엘처럼 문제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성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